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우리 12절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의 주제는 인생의 닫힌 문, 인생의 열린 문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전도의 문, 선교의 문,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문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면 오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오늘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고민하다가 그냥 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인생의 열린 문과 하나님의 인생의 좀 닫힌 문에 대해 함께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오게 된 것은 제 인생의 다 닫힌 문들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제주도에 오게 된 것은 저의 의지와 뜻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3년 동안 예수전도단 훈련을 잘 받고 이제는 3년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좀 공익근무 가서 이제 나도 일반인으로 좀 살아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있었는데 이제 대학교 3학년 마칠 때쯤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나 다 이제 내년에 공익근무 갈 거라고 이렇게 다 말해놨는데 우리 예수도단화 간사님이 우리 리더 수련회 한번 가자고 해서 리더 수련회를 가면 안 됐었는데 리더 수련회를 간 게 잘못이었어요. 간사님들이 저를 또 꼬드겼어요. 우리 98년도 우리 1월인가 2월인가 인도 선교 여행이 있는데 그 선교 여행에 좀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사님들한테 간사님, 제가 뭣도 모르고 예수전도단에 와서 여름마다 겨울마다 선교 여행 다니고 전도 여행 갔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를 좀 놓아주십시오. 내 친구들도 다 군대 가고 살 길 찾는데 저도 좀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저항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하리라. 나도 일반인의 길을 좀 가리라. 나도 이렇게 좀 선교훈련 받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간사님은 그렇게 저한테 제안을 했고 저는 거절을 했고, 근데 그 리더 수련회 때 이 토요일이었는데 이 리더 수련회 간 게 잘못이었고 그날 아침 묵상을 한 게 잘못이었어요. 아침 묵상을 했는데 그때 마침 본문이 디모데후서 2장 4절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디모데후서 2장 4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성찰해 봤을 때 이날 아침에 묵상이 솔직히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 말씀이 저의 모든 삶을 바꿨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이 말씀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새벽에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면 여러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저를 불편하게 하고 저를 거북하게 하고 저를 자꾸 건드리는 느낌이 나서 제가 부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에 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말씀에 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형편과는 맞지 않지만 말씀에 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어린 나이지만 말씀에 지기로 결정을 하고 이날 말씀 묵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리더에게, 간사님에게 진짜 싫은데 제가 인도 전도여행 갈게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감히 말씀에 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지는 게 결국은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지기로 결정하고 인도 선교 여행을 준비했는데 불사 얼마 안 돼서 IMF가 우리나라에 터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환율이 700원, 800원 했었거든요. 정말 쌌었어요. 근데 IMF가 막 터지기 시작하면서 1,000원, 2,000원, 제 눈으로 봤는데 3,000원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정말 비상 상태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뭐 이거는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냐 마냐 정도가 아니라 뭐 그때는 뭐 지금 이렇게 코로나와 비슷하게 모든 게 다 스톱이 되었었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 여행 가는 걸 멈추다가 그때 몇백 명이 이 예수전도단 이 집회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좀 뜻을 분별하자. 그래서 예수전도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단체니까 리더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공개적으로 같이 구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 덕을 세우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가 선교여행 갈 수 있지만 이 국가적인 상황에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멈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멈췄어요. 저는 이미 공익근무 가기로 한 걸 미루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인도 전도여행 간다고 모든 스케줄을 거기에 맞춰놨었는데 인도 전도여행도 못 가고 IMF 터져서 위기 상황에 있었고,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하나님, 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됐습니다. 하나님, 그냥 인도 전도여행 안 간다고 제가 결정하고 공익근무 갔었으면 이 IMF와 딱 맞는 너무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주님, 왜 제 길을 막으시더니 왜 또 인도 전도여행도 못 가게 하십니까? 라는 제 안에 불편함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2011년 저희 아내가 다리가 7조각 막 12조각 이렇게 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한 1년 동안 이제 너희 가정 멈추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모든 사역을 멈추고 이제 캐나다 밴프로 갔습니다. 캐나다 밴프에서 이제 원래는 갔을 때 우리가 2년 이상은 좀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캐나다에서 좀 새로운 부르심을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또 리더와의 갈등도 있었고 또 맞지 않는 일도 있어서 계속 여기서 좀 사역하기는 어렵겠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좀 아이들과 같이 있을 수 없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캐나다에 훈련 받다가 이제 중국의 아우리치에 3개월간 있었는데, 중국에서 그 하와이 열방대학 코나로 가는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한국인 DTS가 있었는데 그 DTS 교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이제 비자를 이제 받는 추천서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비자 어플라이를 냈는데 저희 아내는 이미 미국에 비자가 있었고 이제 저만 받으면 됐었는데 저만 딱 비자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뭐 인터뷰를 못한 거겠죠. 근데 인터뷰를 못한 건지 제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제 입술을 닫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너무너무 실망이 컸어요. 저는 한국에 내가 다시는 안 돌아온다 라는 마음이 너무 굳었기 때문에 내가 캐나다 갔다가 내가 캐나다에서 못 살 거면 내가 캐나다 다 가서 산다고 사람들한테 빠이빠이빠이빠이 인사했는데, 여러분 몇 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게 굉장히 인간적으로 굉장히 쪽팔린 일입니다. 굉장히 차도 다 주고 뭐 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비자 딱 떨어지고 나니까 너무 그냥 다리에 폭삭 주저앉고 싶더라고요. 너무 좌절스러워서 제가 계획하고 소망한 것들이 캐나다 갈 때부터 하나도 안 됐는데, 하나님 제가 높은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간사로 어떻게 보면 좀 낯설고 어색한 삶이지만 좀 그것에서 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다는데 왜 이렇게 막으십니까? 근데 제 안에 한 가지 선택밖에 없었어요. 가정 상담 사역학교에 오는 게 제가
저희 가정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자 떨어진 날이 이 가정상담 사역학교, 제주도 가정상담 사역학교 마지막 원서 내는 날이었는데, 원서를 부랴부랴 준비해서 다시 제주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을 돌이켜 보다 보니까 저는 제주도에 저의 뜻대로 온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 인도 전도여행 가기로 한 날, 인도 전도여행을 못 가고 그 비행기 뜨는 날 제가 DTS 면접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가기로 한 날 가지 못하고 면접을 보고 제주도에 왔고, 제가 미국에 가고 싶어서 비자 인터뷰를 받던 날 거절돼서 제주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을 보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에게 제주도는 닫힌 문이었는데 제주도에 와 보니까 또 열린 문이었어요. 제가 이제 2012년 여기 가정상담 사역학교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제주도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이전에는 제주도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는데 닫고 제주도에 오게 하시더니, 또 제주도에 있을 때 또 제주도에 대한 열린 마음을 주셔서 정말 제주도에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북촌 다려마을 사는 동안 계속 이렇게 사역을 알아봤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제주도에 가깝게 이 교회를 섬기기 원하고 이 현장을 만나기 원하는데, 하나님 좀 문 좀 열어주십시오. 사역할 수 있는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양성일 목사님께 좀 사역할 수 있도록 좀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좀 추천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무리 알아봐도 제주도 사역자 뽑는 곳이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냐면, 그때 제주 성안교회가 사역자 뽑는다는 공고도 안 냈는데 제가 유정길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저 좀 뽑아달라고, 저 이런 사역할 수 있다고. 근데 유정길 목사님하고 이제 지난주도 얘기 나눴을 때, 그때 메일이 안 본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결과적으로 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북촌 다려마을에서 여기저기 다 뭐 이력서를 내려고 해도 뽑는 교회도 없었고, 또 그나마 뽑으려고 하는 교회도 보니까 제주도가 다 아름아름 다 아는 사람 뽑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형식상이었더라고요. 하나님, 언제는 이렇게 다쳐서 제주도에 오게 하시더니 또 제주도에 대한 마음을 품고 이제 좀 사역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또 문은 안 열어주십니까? 하나님 좀 열어주십시오. 근데 제가 원했던 학생 기간 동안, FMS 학생 기간 동안 저는 사역지가 다 결정되기 원하고, 학교 끝나면 자연스럽게 사역지로 가기 원했는데, 끝나기 전까지도 사역지가 안 열렸어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이제 백수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다려 마을에서 사는데, 이제 성산 일출봉에 그냥 우리 놀러나 가자 했는데, 제가 그때 왜 노트백을 맸는지 모르겠는데 성산 스타벅스 아래서 성산 일출봉은 안 올라가고 노트북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장신대 게시판에 갔는데, 이 중문교회 게시판에 갑자기 이 부목사 모집 공고가 뜬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 장신대 게시판을 매일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안 보이던 이 중문교회 부목사 이 모집, 이게 보여서 제가 이제 이력서 보내기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미 이 인선된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혹시 부목사 인선 다 됐냐고 했더니 그래도 내보라고 해서, 그래서 냈습니다. 2시간 만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중문으로 올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선교사 차를 빌려서 이렇게 부랴부랴 이제 양복 하나 있는 거 챙겨가지고 중문에 넘어갔죠. 근데 오공희 목사님이 한 3시간 정도 대화하고 밥 먹다가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원래 내일 당회가 있는데 내가 서울에서 면접까지 보고 온 그 부목사를 내가 뽑기로 했다. 근데 지금 김요한 목사 만나고 난 다음에 김요한 목사를 내가 뽑고 싶다. 그래서 내년 당회 때, 내일 아침 당회 때 내가 당신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해가지고 12시간도 안 돼서 제가 중문교회에 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온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다치게 하시고 오게 하시고, 또 열린 문을 구했는데 또 닫히게 하셨다가 열리는 문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우리가 2020년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닫힌 문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2022년에 여전히 많을 거라는 것을 제가 예언하고 말씀드립니다. 그토록 기도하고 열망했는데 내가 그토록 기대하고 열망한 것만큼 실망하고 실족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미국의 비자가 거절됐을 때는 정말 다리가 풀썩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그런 인생의 실망이 우리 삶의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직장과 관계와 재정과 자녀의 여러 문제들이 예상하지 않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일이 분명히 우리 삶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질병의 문제가 우리 삶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특별히 아픈 것만큼은 원하지 않는데 이런 아픈 것이 우리의 이 삶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 삶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닫힌 문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닫힌 문 앞에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2022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닫힌 문들이 곳곳에서 뛰쳐나올 텐데, 그래서 우리를 너무 실망시키고 절망시킬 텐데 그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나가서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김복희 권사님 이제 서울로 다시 육지로 돌아가셨죠. 김복희 권사님이 이렇게 저랑 개인적인 통화를 통해서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했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언론에 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이 됐기보다는 자기가 맡은 일이었는데 자기가 맡은 일을 자기는 이렇게 원칙대로 잘 처리했는데 이런 어떤 좀 강압적인 언론과 여러 환경 때문에 자기가 코너에 몰려서 원하지 않게 이렇게 부서도 이동되고 또 모함도 당하고 굉장히 이렇게 압박도 많이 받으면서 정말 자기가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고,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서 병가를 얻어서 여기 제주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모든 인생의 닫힌 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고난마저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었다고 여러분 고백한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제주도에 오는 게 우리 권사님에게는 닫힌 문이었어요. 원해서 온 게 아니었고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서 거기를 떠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만나시면서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라는 축복이었구나라고 감히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믿는 사람은 닫힌 문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예수님 안에 또 다른 문이 열리는구나. 이게 정말 실제구나. 이거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닫힌 문 가운데 그냥 절망하는 성도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닫힌 문 한편은 진짜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으로 백을 쓰고 인간적으로 힘을 쓰고 인간적으로 어떤 수를 쓰기를 멈추고 빨리 그때는 주님께 순복하고 자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빌라델비아가 지금 열린 문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는 한 번도 열린 문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그들은 관계적으로도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솔직히 다 닫힌 문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 닫힌 문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들에게 너무 고마워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너희들은 다 닫혔네. 근데 내가 하늘의 문만은 열어줄게 라고 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웠던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 중에 이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말씀 읽으면서 생각해 보셨어요? 8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8절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12절에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요. 약속을 다시 한번 12절 읽을 때 이름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다른 교회에는요 이 이름이란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너무 삶의 자리에서 닫힌 문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붙잡았던 예수님의 이름이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닫힌 문을 주시고 이 닫힌 문에서 유일한 문 되시는 예수님 이름을 붙잡게 하시면 나중에 우리가 붙잡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업과 축복과 선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 모든 닫힌 문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새로운 문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열린 문입니다. 2022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사업적으로 여러분에게 열린 문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환경과 자원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열린 문에 들어가시거든 그 열린 문의 인도를 한 번만 받지 마시고 그 열린 문에서 또 다른 어떤 만남들과 이끄심을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함께 고백하고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문이 열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을 왜 허락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내 자녀의 문제, 내 결혼의 문제, 내 학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주셨네가 아니라 왜 그런 환경을 주셔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는지 그 이후에 하나님은 나에게 바라시는 그분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그 열린 문은 이내 닫힌 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린 문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집중할 때 열린 문이지 우리가 환경적으로 열렸다고 해서 그게 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실 때는 우리가 순종해서 원해서 걸어가기 원하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계속해서 주목할 때 그 열린 문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열린 문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지진이 많이 나서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우리가 바다 앞에 사니까 저와 여러분이 2022년 서핑을 타면서 하나님의 열린 문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파도를 만들려고 해도 파도는 만들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인생의 열린 문을 열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열린 문이 없잖아요. 근데 서핑을 타는 분들이니까 늘 파도를 보더라고요. 늘 파도가 어디서 올지 파도에 오는 조짐을 보고 글로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열린 문이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이쯤에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지. 그럼 우리가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파도가 오면 그 파도를 타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한 번만 파도를 타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열린 문을 경험한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그 파도를 보는 자만이 서핑을 탈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계속 주님을 보면서 2022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부를 찬양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